네, 시편 104편은 이제 제목이 없고 저자가 누군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기원전 3세기에 이제 이미 완성되었던 70인역에 의하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우리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04편. 그 끄트머리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3절부터 보면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시편 104편은 나의 기도, 여기 이제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시야흐라는 단어가 사용돼 가지고 이게 사실은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가 최근에 묵상 배웠는데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보면 이게 시편 104편이 노래고 찬양이고 34절에서 보니까 이게 묵상이구나. 묵상. 다윗의 묵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의 기도 묵상을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편 104편은 다윗이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곰곰이 묵상하고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래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읽어보면 이제 점점 느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기쁘고 밝아요. 굉장히 기쁘고 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말씀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뭐 이렇게 미사역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았던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노래로 하면 시편 104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시로 표현하면 시편 104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제 굉장히 밝게 기쁘게 써졌잖아요. 그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그냥 대충 그냥 추임새로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았다.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았다.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래서 찬양의 시, 묵상의 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104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인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여기 이제 내가 뭐 손가락에 여기 피가 나네. 여기 내가 피가 나는 손가락을 보는 내가 있잖아요, 그죠? 또 마음도 내가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많이 두렵네. 두려워하는 내가 있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있고, 그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지켜보는 내가 있죠. 손가락에 피가 나네. 이걸 지켜보는 내가 있듯이 마음이 왜 두렵네. 이런 내가 마음이 그런 마음을 지켜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두려움, 그런 수치심, 염려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어떻게 여기고 있냐 하면은 그 스팸 문자 온 것처럼, 그 스팸 이메일 온 것처럼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거 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아는지 막 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상한 문자가 왔네. 나는 쓰레기인가 봐. 이렇게 깔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한 문자가 왔네. 에잇 지워버려야지. 그러면서 이상한 문자 읽지 말고 내 영혼아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자가 이상한 게 와 있으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나면 나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그 생각이 든 생각하고 같이 쿡 깔아놨는데 다윗은 스팸 문자가 올 때마다 열심히 지우면서 이거 읽지 말고 내 영혼아 성경 읽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송축하다가 뭡니까? 송축하다는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라.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축복을 못하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고백을 해라.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정말 복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해라. 살다 보면 뭐 복되고 행복한 게 별로 없고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지금 고백해라. 스팸 문자 자꾸 보고 나는 쓰레기인가 봐 이러지 말고 지워버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고백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영혼이 나도 모르게 스팸 문자로 끌려가 가지고 나는 고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나는 이런 존재인가 봐 이렇게 쭉 따라가는 정신 차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말하면 약간 이상해 보이니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번 얘기해 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틈만 나면 우리들의 영혼은 쓸데없는 생각, 두려움, 불안으로 자꾸 빨려가는데 자꾸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친한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여행이라도 가자 갔는데 이 친구가 여행 가가지고도 경치를 보고도 우울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우울하고 이러니까 친구야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저거 좀 봐. 얼마나 멋있나. 이거 좀 먹어봐 친구야. 먹을 땐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처럼 친구 깨우듯이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거리가 뭐냐면 바로 창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보고 내 영혼아 저거 좀 봐봐. 저거 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여행 왔는데 저거 좀 봐. 맛있는 거 먹을 땐 집중해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는데 저거 좀 보라고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 광채, 빛남, 너무 광채가 있고 빛난다 이 말이에요. 권위, 장엄하고 위엄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우리도 이제 빌딩 숲에 이렇게 막 둘러싸여서 살지만 틈나는 대로 자꾸 하늘을 보고 뭐라도 풀 한 폭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그걸 볼 때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놀래게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다윗이 그 자연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묵상하고 압축해서 딱 1절에 가장 중요한 사상을 압축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주는 심히 위대하다 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다 이건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는 내 영혼에게 지금 내가 내 영혼을 깨우면서 말했는데 딱 이제 영혼이 깨졌는지 고개를 든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직접 여기 보면은 주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고개를 든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면서 주는 이게 당신은 직접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나서 고개를 들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당신은 심히 위대해. 하나님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자연을 보고 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뭐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너무 크십니다. 당신은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막 이제 산에 가거나 뭐 하늘을 보거나 뭘 꽃을 보거나 자연 만물을 보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참 만드셨나 봐. 참 이쁘다. 하나님 정말 훌륭하시네. 이렇게 제 3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고개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요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이 다윗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가요? 직접 이게 지금 2인칭으로 당신께 고백하는 거니까 굉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을 크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감탄이고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연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그 자연 만물에 매몰된 게 이렇게 생각이 묻혀버린 게 아니라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을 본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되듯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파묻힌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다윗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으로 1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절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내 영혼을 깨우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근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보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크셔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고백할 수 있다고 해도 참 기분 좋은 날이 되겠죠, 그죠? 그럴 거리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을 보면 다 풀 한 폭이 또 뭐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뭐 확 이렇게 펼쳐서 전체가 보이는 하늘은 아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라도 보면서 하나님,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깜짝깜짝 놀라시게. 제가 맨날 혼자서 제 3인칭 방식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나를 보고 얘기하네. 이렇게. 근데 요 1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더니 갑자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크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무례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시를 보다 보면 2인칭, 3인칭 관점으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하다 갑자기 또 하나님 당신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배를 받으시다가도 하나님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니까 2인칭 사용해서 고백해도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때, 자기도 그렇게 많이 해봤나 보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하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크시다 하는데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만큼은 확 크게 노래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근데 눈치 보고 뭐 큰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지요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심을 노래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활짝 열린 가슴으로 노래해도 누가 안 잡아간다. 누가 안 잡아간다.
잠깐 그런다고 내가 망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반쪽짜리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쪼그라든 가슴으로 막 이 많은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크셔요. 이렇게 하는 건 모독이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자연을 보고 깜짝 놀라듯이 와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 하나님 크심에 합당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옷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걸 가리고 이렇게 꾸며주려고 입는 거잖아요. 옷이 사람이 옷에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옷이 아무리 좋아도 옷 때문에 사람이 빛이 나야 되는데 옷 때문에 사람이 묻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이거 우리가 빛을 옷으로 입어버리면 우리가 다 묻힐 텐데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 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색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얼마나 큰 광채 가운데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신 그런 분이다. 휘황찬란하다 이거예요. 광채와 빛남과 장엄함과 위엄으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옷을 입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 언어는 아니고 그죠? 시적인 언어라는 거, 시적인 언어. 근데 사실 이 과학적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창조의 신비를 다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창조의 신비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적 언어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과 그 광활한 궁창 하늘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앉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래서 이 물이 너무 무섭잖아요. 물은 큰 물을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파도나 해일이나 막 쓰나미나 폭포나 큰 폭포나 이런 거 보면 물이 되게 무서운데 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난 파도와 물의 기세를 마치 그 위에 물 위에 누각을 짓고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물의 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이것도 이제 시적 표현인데 구름을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구름을 통해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날아가는데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날개로 여기실 정도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편 1편에 대한 시적 표현이고 노래인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시적 표현이고 노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창세기 1장도 시고 노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서술이에요. 서술. 있었던 그대로 적은 거고 그걸 노래로 표현하면 시편 104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편 104편을 보세요. 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과학적으로 바람을 날개로 다니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지금 뭐 어떤 호랑이 담배 피우는 그런 얘기하는가? 이 시편 104편을 보니까 창조는 다 가짜고 그냥 꾸며낸 얘기잖아요. 그건 이 장르를 모르고 하는 장르. 시편은 시적 언어로 표현한 거고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거니까 장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시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다른 번역을 읽으면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종 부리듯이 부리신다. 그래서 이제 요거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바람과 번개를 천사들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사용하신다, 이런 뜻도 되고, 반대로 그냥 천사들을 바람과 번개처럼 마음껏 사용하고 부리신다,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 문장은 요게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말씀이 시편 104편 4절이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인용이 될 때는 요 두 번째 의미, 천사들을 바람과 번개처럼 마음껏 사용하고 부리신다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 8절을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람 다스리듯이, 천둥 번개 다스리듯이 막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천사들하고 예수님은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종 부리듯이 부리는 그야말로 종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지휘봉은 공평한 지휘봉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신적 존재,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원이 다르고 높이 계신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신가도 보여주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도 보여줍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직접 아주 친밀하게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동시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조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도 안 되게 뛰어나신 분이시다, 빼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누구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찬송가 32장.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서술,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시적 표현. 땅에 기초를 놓는다. 이 지구가 사실 뭐 기초를 놓을 필요도 없이 지구는 풍선처럼 붕 떠 있잖아요. 지금 우주 속에, 그죠? 우주 속에 이렇게 붕 떠 있는데, 공처럼 우주에 이렇게 공간에 붕 떠 있는데 이 지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굉장히 안정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마치 기둥을 박아서 아주 안정되게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으로. 우리 지구에는 우리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더 뚜렷하고, 동지도 있고 하지도 있고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사계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이 요 지구가 요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삐딱하게 요렇게 있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요게 23.5도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간다는 게 자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삐딱하게, 물 안 쏟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23.5도를 삐딱하게 해서 이렇게 태양을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뱅뱅 팽이처럼 돌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돌면서 햇빛을 많이 받는 곳, 적게 받는 것이 교대교대로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게 북극, 남극 이런 있는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디어 죽지 않고,
고루고루 이렇게 되는 게 요게 딱 요렇게 기울어진 팽이처럼 23.5도 기울여서 뱅뱅뱅 팽이처럼 돌면서 딱 돌아가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지, 하지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지축이 딱 23.5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뱅뱅 돌잖아요. 근데 팽이도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탁 넘어져 버리죠. 딱 서서 이렇게 똑바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23점 기울어진 채로 지금 벌써 몇천 년째, 몇만 년째 돌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요.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둥 박아놓은 것처럼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안 기울어져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빼딱하게 안 돌아가면은 그래 지구본 사가지고 지구본 살 때 여러분 이거 비뚤어졌는데 바르게 생겨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3.5도 기울어져 있어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태양 주변을 도는 이 행성들 중에 수성 있잖아요. 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잖아요. 수, 금, 지, 지구는 세 번째인데 태양 주변에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인데 수성은 거의 수직으로 서 있대요. 안 그래도 가까운데 수직으로 서 있어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수직으로 서서 돌아가니까. 천왕성, 수금지와 목태천왕의 천왕 저 뒤에는 천왕성은 이렇게 누워 있대요. 누워서 돌아간대요. 누워서. 우리는 이렇게 23.5도인데 수성은 똑바로 서 있고 우리는 23.5도, 천왕성은 딱 누워서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인 거죠. 그럼 이렇게 23.5도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달 때문에 그래요. 달이 사이즈가 커요. 지구에 비해서. 지구에 비해서 달이 작은 게 아니에요. 4분의 1 사이즈 달이 지구의 4분의 1이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딱 팽이 각도를 잡아준대요. 그래서 이게 사계절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달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게 산다는 겁니다. 달이 그 정도로 되니까 또 조수간만에 그런 것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3.5도 빼딱하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팽이처럼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정돼서 변함없이 이렇게 비틀비틀 안 하고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이렇게 지구가 23.5도 기울는 게 이렇게 복인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하수를 얼마나 썼는지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 나오는 대로 막 쓴 거예요. 마치 배도 중심 잡으려면 그 바닥에 큰 배 밑에 물 넣어놓는다 하잖아요. 물. 그 물이 없으면 이게 넘어간다잖아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최근에 서울대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대요. 연구했는데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서 가지고 이 물탱크가 빈 것처럼 된 거잖아요. 너무 많이 써서 이게 지금 그 동쪽으로 최근 10몇 년 사이에 80cm가 기울어 버렸대요. 80cm가. 물론 지구 사이즈에 비해서 80cm는 작은 거지만은 얼마나 뽑았었으면 80cm가 기울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맨날 지구를 파헤치고 맨날 학대를 하고 지구를 이렇게 못 살게 굴더니 결국은 이 자전축이 80cm나 세상에 10년 동안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들이 이렇지만 이 지구를 이렇게 딱 유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요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다 보면은 또 달 보다 보면은 또 와, 저 달이 지구의 4분의 1이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밀물 썰물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 하다 갑자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은 어찌 이렇게 크십니까? 이렇게 한번 바로 직접적으로 또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다른 번역을 읽으면 당신께서 여기는 아예
6절에는 갑자기 또 이제 당신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그는 어떠고 저떠고 하다가 당신께서로 옮겨왔습니다. 6절. 당신께서요. 주께서는 당신께서요. 당신께서 땅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땅을 깊은 물로 막 이 깊은 물로 땅을 덮어놨다 이 말이죠.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에 산처럼 생긴 모든 것들 위에 물이 다 뒤덮여 가지고 깊은 물이 이 땅 위에 다 덮여 가지고 막 전부 이게 흑암과 깊음밖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요 6절이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나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 땅이 형태도 없고 깊은 물이 그 위에 있고 흑암과 깊은 물만 있었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당신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당신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면 물이 샥 도망가면서 땅이 묻히 드러났다 이 말. 땅이 드러난 얘기를 창세기의 얘기를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의 내용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9절 10절인데 그 창세기에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낭독하거나 만약에 읽는다고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으로 창세기는 읽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창조를 묵상하고 창세기 1장을 묵상하고 바다를 묵상하고 땅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아래에 묻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묵상하면서 시적 상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겠냐 하면은 7절 보세요. 당신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당신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물을 꾸짖으신 것처럼 크게 말씀하신 것으로 다윗이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죠? 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이 조용하게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막 꾸짖으시듯이 물을 물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시적 상상이 엉터리였느냐? 엉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써져 있죠. 영감받은 성경에 저자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시편 104편을 볼 때 창조의 그 날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동성을 가지고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빛이 있으라 큰 소리를 하시고 묻히 드러나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8절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당신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이 바다에 보면 이제 이 딱 해안가가 딱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물이 아무 데까지 막 올라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늘 아래에 묻은 땅은 한 곳에 모이고 하늘 아래에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제 돋보기를 안 가져와 묻하고 물이 막 헷갈리니 하늘 아래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 말씀이 지금 시편 104편 8절 9절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시편 104편 8절 9절 이렇게 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야 창조를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묵상. 그래 아까 그 이 마지막 그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기도,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에 대한 묵상도 기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연도 하나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물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어디에나 하나님의 흔적이, 손길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맨날 축 처지고 맨날 우울해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쭉쭉 끌려 내려가는데,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일반 계시 자연을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맨날 말씀만 볼 게 아니라 또 하늘을 보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등산하러 가서 풀과 들풀과 꽃과 이런 걸 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고백해라. 이 아름다운 들꽃을 봐라. 하나님이 쓰신 책들이잖아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과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오늘 이 나온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뭐 하나님이 없는 거를 만드셨네, 없던 걸 만드셨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뭘 강력하게 보여주냐면은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것들을 샥 정리해가지고 가닥을 쫙 잡아서 정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정된 공간으로 샥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흑암과 막 그 깊음 위에 그 수면 위에 성령님만 왔다 갔다 하시던 그 어두컴컴하고 끝도 알 수 없는 그 깊음에 하나님이 막 꾸짖으시니까 물들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고 샥 해안선이 생기고, 그 바다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이 지구는 이렇게 위태롭게 팽이처럼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아주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냥 없는 걸 만들었다 뚝딱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너무 크고 어둡고 이런 것들에 안정감을 주고 질서를 주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없던 걸 만들어내는 창조주도 되지만 무질서에 질서를 주고 불안정에 안정을 주고 위험한 거 위태로운 거에 안전함을 주시는 창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앞날도 못 내다보고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라. 해안의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물을 꾸짖어서 막 물러가게 하시고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불안정한 것을 안정되게 하시고 끝이 없이 막 어두컴컴한 걸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안정되고 안전되고 안전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인생이 불안정하고 어두컴컴하고 앞도 안 보이고 이거 뭐 인생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샥 앞서가시면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정리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이 지구를, 안전한 지구를 만드셨듯이 우리가 가는 길을 착착착 정리해서 우리가 안 죽을 곳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지금 이 깜깜한 데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붙들 때 무질서에 질서를 주시고 불안정에 안정을 주시고 불안 가운데 안전함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그렇게 붙드실 것이고 23.5도 딱 붙들어서 돌아가게 하시고, 인간이 지하수를 아무리 많이 써도 23.5도 딱 돌리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붙드시고 내 가정도 그렇게 붙드시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붙드시고, 내가 보면 불안불안하지만 내 자녀들도 붙드시고, 나의 미래 내가 보면 안 보이잖아요. 마치 창조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가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안정을 주시고 우리 부평교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우리 부평교회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주처럼 우리도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자주 자연을 보시고요, 비 오면 비를 보고 묵상을 좀 해야 돼요. 그래도 비 오나 봐, 문 닫자야. 그래도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하늘 잠깐 보면, 하늘 뭐 한 0.5초 보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이러지 말고, 좀 하늘도 조금 한 1분 정도 봐도 안 괜찮나요? 하늘 1분 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스마트폰 몇 시간을 보는데 하늘 1분 보는 거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래서 이제 하늘도 좀 보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크신가요? 이러지 말고 얼마나 크신가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자주자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 1절 한 번만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